25년 5월 29일 목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시민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용인 동행교회 큐티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3장 12절부터 빌립보서의 결론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천천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말합니다. 구원의 두 측면, 즉 영혼 구원, 단번에 받는 영혼 구원과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독립된 성인 인격체가 되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잡고 그 기준에 따라 성장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박에 완성되는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쇠붙이가 야외에 노출될 경우 녹이 슬듯이 자연 법칙 아래 있는 우리로서는 관리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아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고 달려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운동 행위를 말합니다. 저도 최대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잡고 안 달리면 우리 몸의 근육은 금방 빠집니다. 근손실은 노후에 가장 좋지 않은 와상, 즉 침대 생활로 우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은 우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육신도 그럴진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잡고 예배를 잡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일을 잡고 달려야 합니다. 잡고 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몸의 근육이나 마음 근육은 반드시 힘든 일을 반복할 때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힘들지 않으면 우리 노후의 자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몸 근육, 마음 근육이 안 생깁니다. 몸 근육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빠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 근육 즉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붙잡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일을 단련낸 사람은 어느새 그 영혼의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일에는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웬만하면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향상성, 삶의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열심에서 영적인 열심으로 옮겨간 것은 바람직하죠. 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만하면 어느 정도 '내가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해 보았지만 복음만큼 풍성하고 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그 유명한 표현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 어려운 시험이나 고시를 보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시험이 있다고 알고 그 시험을 힘들게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합격의 상의 그날은 보상이자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큰 시험일수록 영광은 더 크기 마련이죠. 바울은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을 더 큰 상을 받을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상은 더 클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어려운 만큼 어려운 시험일수록 합격의 영광은 더 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영광이 없습니다. 독특하고 나만의 시험을 겪을 때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상이 있을 겁니다.
17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역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무슨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같이 힘내자. 조금만 더 상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견디자.'는 위로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이 힘내자는 표현으로 저는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18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에 당연히 멸망이죠. 이 멸망의 의미는 저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고 율법의 열심과 질투로 내달리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내용이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21절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 바울의 그 뇌, 이 마음을 주관하는 머리 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울도 무기력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살렸던 것은 그 믿음의 인지였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다였다면 그는 세상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권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기다립니다. 바울은 어쩌면 사도신경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그는 다시 오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다 사도신경 고백이죠.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근거가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어려울지라도 영광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 시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지금은 낮은 몸이 되었지만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을 믿는 정확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안 힘들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